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각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교의 삭세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오란 말은 그런 말이죠. 일단 도리를 깨닫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깨달음을 빚어내는 것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반면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변명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누구라도 우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각오로 살아야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한 절 한 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헬라어 본문은 이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날의 말씀이, 전주의 말씀이 이런 거였죠. 백의의 삭시 우리를 두렵게 한다. 기다리고 있는 불밭이나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배교의 유혹이든 또는 강압이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본문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직역을 한다면 이 부분이 너희는 늘 기억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라는 명령보다는 훨씬 강력한 요구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머리와 마음과 전신에 각인시켜서 배교의 국면이 닥칠 때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나게 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있었던 어떤 특정한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난 날들에 무엇이 있었길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빛을 받았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첫 번째로 빛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받는다. 햇빛 아래 내려가면 빛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빛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의 1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각오를 가지고 빛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은 헬라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싸움은 단수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하늘을 가릴 만큼, 빛을 가릴 만큼, 하늘을 가릴 만큼 크게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싸움이 폭력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맺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견디는 싸움입니다. 33절은 이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봅시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혹은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비방들 뿐만이 아니라 환난들로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중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상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일컫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그렇습니다. 중상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은 압박을 얘기합니다. 센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는 것, 기운을 펴지 못하게 큰 세력으로 눌림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대에 올려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모든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는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은 직접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아는 역사에 로마 화재 주범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화재의 주범으로 올렸고, 또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사자에게 뜯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직접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됐던 그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를 숨기는 상황에서 사귀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는 드러내놓고 사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면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얘기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형장의 이슬도 직접적으로 사라져가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34절은 33절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 뒷부분에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 처한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갇힌 자들을 너희가 동정했다. 우리가 흔히 동정했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정한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너희의 그 있는 것들을 강탈당하는 것, 그것을 오직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들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너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34절의 뒷부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같이 할 때 형장의 이슬도 사라져간 사람들을 내 친구라 자처하며
그 고난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다 잃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쌓인 우리의 재물이 많아지는 그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35절은 오늘의 말씀을 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단지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숨어있는 뜻은 던져버리지 말라, 내다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담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그런 사람을 볼 때 담이 큰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단어적으로는 담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개방성, 대담함, 솔직함, 담백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뭔가가 마음에 꽉 차오르면 그것이 입술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커져서 차오르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큰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큰 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은 어디서 받게 되는 상이냐? 당연히 이 땅에선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상인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주님과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티나게 하는 자, 기도를 내거리에서 하는 자, 금식을 편하게 하는 자에겐 이 땅에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위에 기다리고 있는 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끝으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